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떠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하얗게 천사처럼 앉아 계시네요. 커플처럼 앉아 계시네요. 오늘 14번째 시간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사도신경 고백하는 동안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기도문이라기보다는 고백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기도라는 것이 눈을 감고 해야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눈을 감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해도 되고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혹시 기도 중에 제가 눈을 뜨고 있다면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제가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은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셔도 좋지만 눈을 뜨고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곱씹는다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거는 부끄러움, 외우지 못해서 부끄럽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외워도 눈을 뜨고 보면서 이렇게 말로 고백하고 눈으로 고백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귀로 또 고백하고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흐름을 봤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셨다가 다시 이제 부활을 기점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심판에 대해 다시 오시지만 아직 그때는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은 이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부재를 뜻합니다.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기점으로 승천하심을 알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이 부재의 긴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부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놀라운 고백을 하기를 우리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우리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사오니 주여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아주 친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3년이 찰 즈음에 제자들한테 떠날 것을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거절당할 것이고 핍박받을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떠난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참 다양한 제자들이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이라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떠먹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설교를
그냥 옆에서 듣기만 하면 됐어요.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들 스스로 뭐 말씀을 묵상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하신다면 그냥 옆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였어요. 기적을 베푸시면 그냥 구경하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박수치면 그만이에요. 대적들은 다 예수님에게 적대하지 자신들에게는 별로 그게 되지. 예수님이 다 방패막이었어요. 언제나 3년 동안 쉬운 것만 있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제일 앞에 서서 그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난다. 큰일 난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석에 몰고 막 예수님을 다그치기까지 할 정도로.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때에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 그들은 이 뜻이었구나 깨달았던 것이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보혜사가 뭐죠? 변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뜻이죠. 위로하신다는 뜻도 되고요.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뜻도 돼요. 그게 다 보혜사 성령에 들어있어요. 보혜사 성령. 이 땅에는 아픈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픔조차도 그저 안타까워만 할 뿐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희미한 사랑이지만 성령님께서 이 희미한 사랑을 마치 분명하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아직은 희미한 정의이지만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정의를 회복시킬 거라는 걸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바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특별한 신앙인이 기도에 열심히 있거나 신심이 깊은 사람이 움켜쥐는 소유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움켜쥘 수도 없고 그냥 바람은 바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게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그 프라이드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특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 멤버였던 니고데모에게 아직도 모르느냐?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은 그와 같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대로 이리저리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시간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할 뿐이에요. 성령님을 믿는 우리는 보혜사이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장차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배우자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현실의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연설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이것이 함께 했던 예수님, 하지만 그분이 부재한 이 사이에 끼어있는 긴장 속에 있는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 그가 어떻게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떻게 소망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받든다는 신념의 분명한 의미를 드높일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자유의 종소리를 모든 마을, 모든 부락, 모든 주와 도시에서 울려 퍼지게 할 때 우리는 더 빨리 그날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 흑인과 백인, 유태인과 이교도들, 개신교도와 카톨릭 교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옛 흑인 영가를 함께 부르는 그날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자유, 마침내 자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나이다. 지금 그냥 읽어도 들어도 참 묵직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죠. 마치 성도가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완성됐지만, 그 신분에는 이제 마침표가 찍혀졌지만 성화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형인 것처럼 이것은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지고 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소망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가자 지구에는 전쟁이 있는데 벌써 이분은 유태교와 이교도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마침내 자유, free at last, free at last. 하나님,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렇게 꿈꾸며 행진할 날이 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벌써 꿈꾸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오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이렇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내가
믿음의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있는데 그 진심을 지킬 만한 신앙의 능력은 없어서 가만히 서 있어도, 주저앉아 있어도 성령님은 내 삶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뚜벅뚜벅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저 망상과 상상에 따른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동경의 헛된 몸부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우리의 발은 현실의 땅에 두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세요. 제 진심이에요.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정이에요. 근데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네요. 또 넘어졌네요. 또 주저앉았네요. 또 실수했네요. 또 해야 될 거는 하지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했네요.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실력 없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하나님, 능력 없다고 책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고 계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보혜사,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 위로자, 친구, 동행자,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친구가 없어도, 그리고 여러분 마음 헤아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외로우셔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위험에서 구원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혼내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곁에서 응원하세요. 응원하세요. 그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로 교회 다니니까 성령님을 믿사오며, 근데 내가 성령 받았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만 있다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저 우리를 흥분시키는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도 성령님을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가 그냥 감정이 복받쳐 오른다고, 내가 좀 느낌이 이렇게 좀 가져가지고 성령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건 그냥 우리의 느낌일 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진리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함께 하시고, 빈들의 마르풀 같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결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도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외롭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성령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과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혼내지도 아니하시고 비난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며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결코 혼자가 있지 않음을,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으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